다시 제가 주일학교 시절을 좀 회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일학교 출신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접한다,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나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켠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셨던 그 성경 이야기, 또 성경 말씀, 이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느 순간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8해가 지난 뒤에 모든 방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시고 서셨지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뒤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셔놓고는 왜 지금은 안 보여주시나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못자국 있는 손도 보여주시고 또 손도 넣어보라고 그러시고 옆구리에도 넣어보라고 그러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 보여주시고 하시면 그 사람들 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도마는 만져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만져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잘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잘 사용을 하죠. 그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을 보고 다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목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들었거나 또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증인은 목격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로 만드셨는데 그 사도가 증인입니다. 증인.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지요. 사도보다는 증인의 수가 좀 더 많습니다. 증인들은 좀 더 많고 그 가운데 사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개념상은 똑같습니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목격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그걸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일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가 어떻게 아는데? 너가 예수님 부활한 거 어떻게 아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도마가 나는 못 봤는데 저 베드로가 살아났다 그러더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로 살아났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안 되는 거지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증인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도 보이시고 옆구리도 보이시고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인을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다 사도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분명한 사실 위에 있다, 분명한 기초 위에 서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짜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허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상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실에,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손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증인들이 전하여 준 증언을 듣고 아는 것이요. 증인들이 전하여 준 증언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의 터가 어디냐? 사도들이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증인들과 그 증인들의 증언 위에 세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도들이 전하여 준 증언 때문에 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름 아니라 사도들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목격자가 된 증인들이 전해준 증언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그 본 것을, 목격한 것을 말해줄, 증언해줄 그 증인들이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네, 1세기를 살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사도도 없고 더 이상은 증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교회의 터인데 사도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틀을 다시 닦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회의 터가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다 닦여져 있거든요.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교회의 터가 다 세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터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사도라 이야기를 하죠.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교황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사도들의 틀을 두 번 다시 닦을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도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사도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증인이 없는데, 증인이 다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언을 듣겠습니까? 증인들이 증언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증인들이 증언을 다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록이 무엇입니까? 그 기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증인들은 다 죽었지만은 증인들이 남긴 그 증언이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증인들이 증언한 증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는데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죠.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마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아야 됐죠.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타나야 보고 경험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 증인들의 증언을 들음으로, 기록된 증언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결론처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도마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증인의 증언으로 믿어지고 받아지고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그 증언이 참된다 하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증언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고 변화시키셔야만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성경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 생명이 날로 더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정말로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덤과 같은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무덤이 지성소로 바뀌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결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는 이 역사는 말씀으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과 성령에 집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